없도다. 사랑하신 죄들 계시옵소서. 크고 기쁘도다. 온상 기쁘도다. 너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너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며 은시험이기네. 이쁘고 기쁘도다. 온상 기쁘도다. 너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쁘고 기쁘도다. 온상 기쁘도다. 너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온상 기쁘도다. 너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쁘고 기쁘도다. 온상 기쁘도다. 너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이쁘고 기쁘도다. 온상 기쁘도다. 너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영생의 나라,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이 삶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위로와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운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귀한 믿음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있어야 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강건한 믿음의 자리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뜻을 잘 쫓아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4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기도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모르겠어요. 2시인지 3시인지 시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항상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나가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한적한 곳에 고요한 자리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귀한 믿음의 사역, 공생의 기간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과 마귀 역사와 또 주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 속에서 셈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모습을 잃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앉아 있으라 했지만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심할까봐 제자들을
뭐 안 데려가면 위험할까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가 너희를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특별히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장 사랑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교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올라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37절 보니까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갈 때 심령이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과 섭리를 순종해 나가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바로 순종해 나가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고 십자가 지는 것이 무섭고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이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가 맡기신 그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다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신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말씀 보니까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중심이 바로 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이런 거 십자가를 죽음을 앞에 놓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셔도 좋은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자기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다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육신의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 내가 받을 모든 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게 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게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 중심에 하나님께 바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십자가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내가 기도하는 데 같이 돕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앞에 놓고 와서 기도하는데 너희도 함께 나를 돕는 그런 기도를 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 다 자기가 잘 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이 고난의 길을 주시는데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노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말씀이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또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골방 기도 기도할 때 골방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길에 서서 떠들고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세에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고요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한테 기도해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떠들며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 귀하게 보시지만은 은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자기의 그 부족한 거, 모든 욕심, 죄된 거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겸손한 자의 자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7장 7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는 자세, 잃어버리면 우리가 찾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든가 열쇠를 잃어버렸던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찾는 자세로 또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문을 안 두드리면 나에겐 생명이 없다. 내가 문이 열려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자세로 두드리면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저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끝나고, 잊어먹고, 그러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이 십자가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 본문 40절, 본문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하면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장 44절 예수께서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땀이 막 흘러내리는데 핏방울 같은 그런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핏방울과 땀이 흐르고 땀이 피를 쏟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기도하라니까는 잠을 들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뭐 피곤하겠죠? 산에 올라올 때 피곤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또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그래서 잠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지 않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의 시험, 돈의 시험, 이웃의 시험, 또 믿음을 잘 지키려면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깰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이거 깨어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고 생명이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늘 나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판단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 영혼이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어려움,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있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늘 시험 속에서 넘어지도록, 에덴 동산의 역사한 마귀는 오늘날도 동일한 수법, 동일한 그런 유혹과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다 원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 원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늘 마귀에게 넘어지고 깨트림을 받고 유혹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철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철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너희가 알니니라. 자, 우리가 근신한다는 것은 상가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산길 자기가 배고프니까 이 모든 이제 밥을 찾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을 떠나 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되고 저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골로새서 너희는 기도에 힘쓰고 항상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 거, 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힘써서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의 삶을 위해서 그 영적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은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한 기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십자가를 여기서 이겨야만이 모든 육신의 고통, 육신의 그 염려, 근심을 이겨야만이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로 이기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지는데 다 흠이 있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그런 고통, 고민, 어려움을 다 지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 파워,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이 은혜롭고 모든 고난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능력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작은 그 재주 가지고 막이 이길 수 없어요. 막이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입어서 주님이 야 내가 너를 돕겠다. 너와 함께한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생명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나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또 은혜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뭐 외모가 잘났든 뭐가 돈이 있든 없든 세상의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역대하가 거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을 이제 두루 보시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인가 그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알려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은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온 땅을 두루 이제 보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뭘 베풀으셔요?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왕들 또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동일한 말씀으로 적응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영적인 모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한 그런 간구를 한 것 같이 우리도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은 오늘 얼마나 그 불의한 세력들이 많아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세상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연재해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우리가 이기고 다음 단계에 나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런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서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모여서 그냥 뭐 교제나 하고 뭐 이렇게 사람끼리 어떤 인사나 하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늘 영적으로 강한 교회들,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그런 끼어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 영적인 도전을 받고 우리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오늘날도 이렇게 어지럽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삶, 특별히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귀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잔을 내게서 핫사만 있으면 떠나가게 하시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깰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욕심을 이겨서 강건한 자들로 서는 귀한 믿음의 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482장. 기도는 그 시간 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으르서 내 진정선 주 앞에 안같이 어를 버려요. 불행당에 이쁠 때 너희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응력 같은 인생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깨라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길겁다. 이때까지 은혜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한 마음으로 뉘우쳐 성님 없이 열리면 그 나를
내 기도는 내 시간 때가 맞아 해롭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라라 위하여 인간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내서 주 예수지 예나라 근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바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경직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믿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쓰여진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창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기도에 힘쓰며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